우리 집사님들 얼굴을 보니까 저 한강에 펴인 꽃들보다도 더욱더 아름답고 산들거리는 어떤 풀보다도 훨씬 더 싱그러워 보이는 또 얼굴입니다. 한강에 갈 게 아니라 또 활력을 얻고 싶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자아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 세상에는 우리 집사님들과 같이 좋은 분들도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내면 속에 두 개의 자아가 존재합니다. 한 개의 자아는 착한 일을 행하기 원하는 자아이고, 또 한 개의 자아는 악한 일을 행하는 자아입니다. 저에게도 두 가지 자아가 있고 여러분들 속에도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반대로 연애를 할 때는 남편이 착한 자아로 있다가 때로는 결혼만 하면은 조금 변하는 자아로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은혜가 충만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또 살다가 때로는 은혜가 좀 고갈되면 섭섭한 자아로 변화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와 같이 한 가지 자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병행하는 두 가지 자아가 우리 사이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승리하고 완벽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천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때로는 실패와 또 좌절과 죄악됨을 경험하고 있고, 또 이와 같은 현상 속에서 우리는 힘들어하며 날마다 회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속 안에 주님의 새 자아가 형성되긴 하지만 동시에 아직 죽지 아니한 옛 자아가 여전히 우리 속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난 새로운 자아와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죄적인 자아가 끊임없이 갈등하고 투쟁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넘어설 수가 없는 치열한 갈등과 치열한 전투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나 마음 먹고 돌아서고 예배당을 나가면 또다시 무너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잘 믿고 행복한 삶을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또 옳지 않은 선택을 하고 옳지 않은 것을 보게 되고 옳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인간적인 일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안에는 이와 같이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풀어낼 수 없는 영적인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갈등을 이겨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로 주기 원하시는 참된 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현실은 두 개의 자아가 여전히 공존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우리가 이겨내고 믿음 안에서 빛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 수가 있을까요? 먼저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멘. 여기 보면 나라가 하는 1인칭 단수가 나옵니다. 내면 속에 존재하는 두 개의 자아가 어떤 상태에 존재하는지를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이야기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도 바울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목사님께서, 사도께서 육신에 팔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바대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바울이 다시 죄에 팔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에 자세히 보면 육신에 속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직도 과거에 그 나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성을 여전히 우리는 갖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실제로 법적으로는 의롭다고, 의롭지 않은 자가 칭하여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한 육신이 남아있어서 계속 투쟁하고 싸우고 죄에 끌려다니고 때로는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이기면서 분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15절을 보시면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우리 옛날에 그 타타타라는 그 노래가 있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알겠느냐 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알지 못하고 나도 모르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내 자신도 내가 왜 이렇게 행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곧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만 골라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이것인데 내가 알면서도 내가 왜 이 죄 가운데 빠지고 있는지, 비판하지 말랬는데 여전히 비판하고 있고, 죄악 가운데 가지 말랬는데 나는 그곳에 있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살고 싶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반복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마침내 절규할 수밖에 없는 24절을 고백하게 됩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기서 곤고하다는 말은 피곤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비참하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정말 비참하고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냐, 얼마나 누추한 사람이냐,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험은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성령도 만나고 정말 교회를 세우고 있고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술하고 있으면서 경험하고 있는 영적인 갈등과 투쟁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고통스러워했다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라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아파하고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 그 자체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양심적으로는 조금 가책을 느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미안한 감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미안해하고 죄송해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어떻게 회개하면 좋을지를 굉장히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죽은 자는 몸부림치는 법이 없습니다. 죽은 시체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송장은 절대로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찌른다고 아파하지도 않고 그런 죽은 자에게는 가책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 줄 알고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지 못함에 대한 고통과 아픔들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제가 여기까지 설명했다면 어떤 아픔이고 어떤 힘듦인지 분명히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아픈 고통을 기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도 바울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청소년들 핸드폰 한 번씩 본 적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보다가 유튜브를 딱 보다가 디렉토리를 딱 보니까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이 쭉 나오길래 이게 뭐냐라고 했더니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목사님 이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숨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금식하고 회개하거라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가책이 없고 인격적으로 목사님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어떻게 가책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나만 갈등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만 패배하고 나만 넘어지며 나만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갈등하고 힘겨워하고 그 속에서 아파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싸워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수요 예배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들 막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시작하고 찬양이 시작됐는데 늦게 오면 굉장히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종종고름으로 이렇게 들어오곤 합니다. 또 샬람산가대가 이렇게 정면으로 딱 하고 보고 있으니까 저쪽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보이게 돼서 또 미안한 마음에 눈치를 보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더구나 그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 나도 늦게 들어오고 있는데 나보다 좀 더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 권사님이거나 장로님일 때 왠지 마음속에 더 위안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만 실수하고 잘못한다면 부담이 되지만 나보다 더 훌륭하게 보이는 그분들도 동일한 연약함과 때로는 늦을 수 있는 그런 고통이 있다는 것을 들을 때 그렇게 위로가 되는 것처럼 오늘 기록한 본문의 그 사도 바울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완벽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나도 아픔이 있다, 나도 쓰러지고 나도 실패하고 나도 뒤로 물러서는 일이 있다,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도도 동일한 아픔을 겪은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도 크나큰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아픔이 있는 현실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진 않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자신의 아픔과 힘듦과 갈등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넘어서고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는 바른 축복과 자유함을 누릴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적 갈등을 넘어서는 세 가지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영적 갈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해주셔야 됩니다. 나는 아픈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아프고 약한가, 연약성과 무력성을 인식하는 것, 고백하는 것이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첫 스텝이라고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아멘. 여기에 참 진솔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나에게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 안에서 선을 행하지 못하는 나의 아픔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바울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패하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도달하지 못하는 본인의 연약성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해야지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어떤 것이고 우리의 약함이 어떤 것인지를 고백하고 인정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약함이 있습니다. 나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사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용서해 달라고 연약함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첫 단계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연약함을 인식하고 내어놓는 것은 여러분의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회복으로 나가는 첫 단계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흔히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지나친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적어 넘어져도 나는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라고 할 수 있지만 본인은 다른 사람들처럼 무너지지 않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도 있지만, 물론 자아가 그런 확신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믿는 우리는 자신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확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 대한 확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실이 분명할 때에 그분이 얼마나 강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어떤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고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공부해도 동일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그분은 찬양도 잘하고 훌륭한 목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갔습니다. 많은 적들과 수많은 전투를 벌였지만 그는 승리하였고, 얼핏 보기에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고 진정한 영웅같이 보였지만, 다윗은 위대한 왕이라고 보였지만 그 안에도 약점이 있었고 연약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약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성에게 쓰러지는 연약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강했는데, 다른 것은 다 완벽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에게 허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엄청난 죄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약점이었고 그가 은혜를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로서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그에게는 무엇이 약점이었습니까? 이분은 한성실하는 분이었습니다. 화가 나면 획가닥 눈이 뒤집혀가지고 때로는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들어서 어떤 걸로도 싸우시는 분입니다. 화가 나면 칼도 뽑아들고 사람의 귀도 잘라버릴 수 있는, 그래서 강한 것도 좋은 면도 많았지만 약한 점이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연약함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약하다는 것을 숨기지 마시고 연약성을 인정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잡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갈등을 벗어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누게 되었는데요. 두 번째는 내적 갈등을 넘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원하는 바른 축복과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영적인 갈등이 얼마나 치열한지, 이 죄와의 갈등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이 갈등의 치열함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싸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싸움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의 갈등을 가볍게 여기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21절하고 23절 21절부터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여기에 보면 법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법이 많은가? 하나님의 법이 나오고 마음의 법이 나오고 죄의 법도 나오고 지킬 법이 많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나오는 여기서 바울이 깨달은 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 법은 바로 원칙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선과 악이 존재하는 바로 바울이 그냥 발견한 일반적인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이 나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 바로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만나고 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향해서, 그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또 다른 하나의 법이 나온다라고 나왔습니다. 그 법은 끝까지 읽어보면 실제의 내용이 죄의 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의 의미는 율법도 아니고 바울이 깨달은 법도 아닌 바로 힘, 바로 파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 두 개의 힘, 법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 새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로 파워이고 힘이고, 동시에 또 하나는 내 안에 존재하는 죄악의 힘, 죄악의 파워가 옛 자아가 몰고 가는 바로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힘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자아가 싸우면 누가 이기게 될까요? 선한 것이 이기게 될까요? 악한 것이 이기게 될까요? 어느 쪽이 이길 것 같습니까? 우리 집사님 입모양을 보니까 선한 것이 이긴다라고 하는데 우리 집사님 승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맞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르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하지만 예배 끝나고 예배당을 나가게 되면 금방 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몰아가는 힘이 훨씬 더 우리보다 강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쉽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할 뿐만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표현드리면 죄는 처음부터 우리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도록 만들어진 것이 죄입니다. 만일 나의 능력과 힘으로 죄를 극복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죄는 처음부터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시게 하시고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의 힘은 우리 힘만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내어가시고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씻어내시고 회개하셔서 더욱더 강력한 그 새 사람으로서 거듭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죄에 대한 해답이 있다면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이기는 것,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해답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의 보혈 능력 안에 거할 때 죄를 이길 수 있고 우리 자신도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직면한 영적 갈등을 해결하는 마지막 세 번째 해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면적인 영적인 갈등을 넘고 축복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능력을 인식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인식하고 그분의 방법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끄집어낼 수 있을까? 이 사망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줄 수 있을까? 누가 구해줘야 되는데 누가 구해줄 수 있을까? 이러한 고백입니다. 사실 이것은 고통 중에서도 최악의 절규일지 모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고 비참한 사람인데 나같이 비참한 사람을 누가 구원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몸이란 당시 로마 제국의 사형제도의 한 방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형시킬 죄인을 바로 죽은 시체와 함께 두루 말아서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체와 함께 두루 말려 있는 여러분의 모습, 시체의 썩어가는 냄새가 여러분 코를 찌를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부패한 진액들이 몸속에 흘러서 범벅이 될 것을 느끼면서 시체와 함께 부패하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형벌입니다. 바로 이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을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끌어내랴 라고 하면서 이 배경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까지만 읽는다면 예수 믿는 것이 참으로 비참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와 같은 결박을 풀 수 있는 하나님만의 비법을 하나님께서 8장 초반에 소개해 주십니다. 8장 설교를 목사님께서 하셔야 되지만 제가 앞부분만 조금 빌려서 제가 차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1절부터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누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법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힘과 파워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옛 자아가 남아있고 새 자아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혼자서 고생하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새벽에 주님을 붙드시고 수요예배에 주님을 붙드시고 그리고 예배마다 주님 골방에서 붙드셔서 주님과 함께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승리함을 주실 것입니다. 결박을 풀어주실 것이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늘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어떨 것 같습니까? 날마다 좋은 것만 볼 것 같습니까? 나쁜 것만 볼 것 같습니까? 네, 보니까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은 것만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목사님 나쁜 것도 볼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 또한도 사람들을 보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좋은 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 속에 있는 옛 자아가 그것들을 평가하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게 할 때도 있습니다. 저 또한도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려다 보니 이 열심이 때로는 이 율법이 되어서 누군가를 정죄하게 되고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대해서 점수를 매기게 될 때도 있습니다. 때를 들어서 100%로 보자면 저 사람은 100점, 저 사람은 90점, 저 사람은 70점 매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제 속에 있는 그 자아가 저를 멍들게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어느 날 기도의 시간에 제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저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눈을 들어서 잘 봐라. 네가 점수 매겼던 그 사람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잘 봐라 하면서 정말 보게 했습니다. 한쪽에선 찬양을 하고 있고 열심히 손을 들어서 예배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 정말 자기 안내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예배 속에 녹아지는데 정작 저 혼자서 예배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들에 대해서 예배를 받기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데 너는 왜 부족하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예배 받기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데 너는 왜 부족하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때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부족한 거구나. 내가 잘못이구나. 내 시각이 잘못되었구나. 그날 회개하면서 그날 예배를 은혜롭게 드렸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아파하는 자아,
아직도 죄성 가운데 있는 그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시각을 바꾸시고 마음의 중심을 바꾸셔서 여러분들이 늘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냥 두면 다 깨어지고 부서질 것 같은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바로 그 질그릇 안에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담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고난 중에도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가 수렁 속에 빠질지라도 건지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